2023년도 4월 달 첫째 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낸 편지 서신서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자기가 보고 느낀 그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그 성도들한테 전하는 편지 서신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편지 서신도 있고 또 공관 복음이라 해가지고 복음 서신이 있고,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죠.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복음을 공관 복음을 하죠. 계시록이라고도 하죠. 선지서, 뭐 또 역사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바울 사도가 원래 유대교인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그 옛날식으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구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었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헛소리 한다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나 심오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 중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을 쓴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거를 누가나 마태나 이런 사람도 직접 보지도 못하고서라도 또 쓴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오래도록 전해오고 이야기를, 그 12사도들이나 그 70인들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영 오지는 않고 말씀을 기록으로 그 역사로 다 남겨갔다 해서 그때 뜻 있는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 교회에 쓴 갈라디아서 6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쓴 이야기가 이 바울 사도가 쓴 여러 가지 서신이에요. 뭐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보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6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글을 보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1절에서 하는 얘기도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범죄한 일을, 뜻 아니게 짓는 범죄도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도 있고, 이러한 많은 범죄하는 일을 저질러요. 그거를 저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우리들한테 하는 소리죠. 우리를 왜 신령한 너희는 하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범죄한 사람들, 잘못 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래. 바로 잡고, 또 그들을 바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 속에서 그들의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모습도 되돌아보라는 거죠. 되돌아보고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죄성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또 시험받고 혼날 수가 있으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흔히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남들이 범죄한 짓을 보아도 외면을 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괜히 저거 쳐다보고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또 이거 뭐 불화나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거나 그러한 생각으로다가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지나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잡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얘기는 짐을 지라라는 거는 지금 그 범죄한 일이라든가 그렇게 남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거를 같이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이 죄를 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바른 말을 하는 거를 힘겹게 느끼고 힘들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그거 당당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얘기는 그 짐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움을 보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올바른 사람들의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지신 거예요. 그건 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피 흘려서 죽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십자가의 법을 완성을 시킨 그 따뜻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들한테 전하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범죄하고 그렇게 못되게 사는 거 아니다. 당당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하고 그들한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서 회피하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하려는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요즘 말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앞에 거를 설명을 하고 앞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너희들이 교만에 빠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척하는 거, 내가 뭐 예수 좀 믿는다 해서 아는 척하는 거, 난 척하는 거, 너는 잘못하고 죄를 졌으니 지옥 가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네 자신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확실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네 자신을 속이고 너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거짓은 마귀의 앱입니다. 거짓된 삶으로 다 살아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앱입니다.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사랑을 그들한테 전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는 거죠. 나에는 죄성이 있는가? 나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나는 남들 앞에서 막 죄를 짓고 남들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남들 앞에 가서 자랑하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전파하고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 가게 하고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나는 나의 죄를 저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힘든 일을 안 지고 가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지고 가고 그걸 나눈다는 거죠. 바로잡으러 간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배움을 받는 자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같이 나누라는 거야. 정을 쌓고 그 사이에 부정함을 끼지 않도록 그 말씀을 믿음에 따르면서 함께하면서 좋게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을 그러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만약에 그 말씀이 잘못됐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 바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한테 배우고 있으면서 그를 향해서 뭐 가십을 한다든가 안 좋은 말을 한다든가 불화를 쌓거나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죠. 좋은 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으로만 쌓아가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좀 하찮게 여기고 뭐 별거 있겠냐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죠. 만월의 여긴다는 거는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그거는 우리의 법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올바로 이끌고 가야지.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홀히 여긴 대로다가 거기에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또 내가 이 말씀 또 보고 나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얘기를 안 해줬네요. 주제를 얘기 안 해줬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으로 영생을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심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금 성령 시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다가 심는 거예요. 세상에다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두게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싣게 되면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삶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100%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다가 다음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뭐 많이 거론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놓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세상이 이러냐 낙심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하지 살지 말고 우리는 심었으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에는 마귀가 따라다니고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치 말고, 때로는 좀 피곤할지고 어려울 때라도 좀 참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그 일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래. 착한 일을 하라면은 무조건 남들한테 나의 것을 퍼주고 남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고, 착함은 남한테 무조건 내 것을 다 퍼주기만 하고 내 것을 다 무조건 강제로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착한 사람은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옳고 분별을 남들한테 알려주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하되, 말씀을 전하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더욱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돈독히 하려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유대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신뢰를 하며 살아야지, 거기서 불신이 싹트고 문제가 싹트고 하다 보면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고 문제 있는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음의 가정, 저 사람이 믿으니까,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돈독한 생활을 해가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즉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 큰 글자를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고 감각적으로 이해하기는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좌우경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를 남들이 볼 수 있게끔 큰 글자로 써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아직도 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할례받은 자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법을 믿는 거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이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를 그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는 삶, 영적으로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들을 끌어내려서 자기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죄를 짐으로써 저들도 같이 죄를 짓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같이 모함을 하고 끌고 가고 하고, 또 우리와 또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더 핍박을 면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다가 가기 위해서 유혹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18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느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도 이렇게 됐다고 의시되고 그냥 덩달아 거부살이로 붙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할례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나의 육신을 따라가며 나의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며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확고한 자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결코 전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말하지를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의 죄를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같이 박혀 있다. 나는 죄 속에 빠지지 않겠다. 단단한 각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글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다는 이 글자를 큰 글씨로 앞에서 썼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바울 사도는 살아가고 있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 받고 할례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이제 그 백성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하라고 가르쳐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나 할례를 따르는 그 할례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누구든 간에 지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강해지려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 끝으로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꾸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이런 얘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법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라 이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을 맺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지금 우리 현실도 그래요. 현실도 지금 이상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죄성에 빠져서 살던 그들이 거짓과 헛된 생활로다가 세상을 오도하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그들이 우리들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것을 좌시하고 넘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믿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모두가 다 오염됐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룩에 오염이 된 거예요. 누룩 세균에게 오염이 된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 정의구현단 같은 그런 사제단들도 지금 우리 기성 예수교나 장로교나 일반 교회에서는 오히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을 이단시하고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러던 그들이 지금 그들은 죄를 보고 깨닫고 올바른 길이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단합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쪽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잠잠하고 작은 교회 몇 교회만 지금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죄성을 알리고 있는데 참 이거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약하고 힘이 약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할 일을 다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기를 심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민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꺼주세요.